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두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뒤에 마침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젖과 꿀이는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꿈에도 그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쳐들어 가자.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가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머뭇거리죠. 그래서 전 백성이 다 나와서 대표들이 다 나와서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좀 보냈다가 우리가 살펴본 뒤에 가도 늦지 않지 않냐.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동일 사건이 두 군데 나오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살펴봐야 온전히 한 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도착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나누고 먼저 읽어보면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있습니다. 왜 통곡을 했습니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가 대표로 12명이 선출이 돼서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가서 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우린 거기 못 들어간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12명 가운데 2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갈렙은 아니다. 지금 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라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지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뭐가 두려우냐? 가자. 그렇지만 백성들은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2명은 가자고 그러고 10명은 죽었다. 이제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쏟아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 칼에 죽게 하겠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 그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고기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장막문에 걸터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 물이 없다고 뭐 목이 마르다고 그들은 조금만 현실이 어려우면 금방 참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도 이 고비를 우리가 넘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따른 결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바로 아우성치는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환경은 동일한 환경이었는데 10명의 그 대표들은 환경을 바라봤죠. 높은 견고한 성읍을 바라봤고 거기 거주민들을 거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파도치는 물결을 바라볼 때 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쳐다볼 것이냐 하나님을 쳐다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또 연결이 되냐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민수기 14장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나를 멸시할 거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거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여유 있게 살아갈 겁니까? 환경에 따라 춤을 추면서 울고 웃고 그러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19가 어떻게 끝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비록 코로나19의 상황이 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